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보내셨습니까? 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실족하게 하는, 어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던 본문이지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연자맷돌이 목에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오히려 낫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 종과 주인의 비유예요. 종과 주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이 맡긴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대가를 바란다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칭찬을 해달라, 뭔가 보상을 해달라 라고 한다면 이 종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접받고 싶어 한다면 주인으로부터 종이, 그 자세,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종에게는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순종 잘했다고 특별한 대접받는 것 아닙니다. 주인에게 칭찬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아니 어쩌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들이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대접은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인정만 받으려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미가서를 함께 통독을 했고 오늘 이제 미가서 후반부를 통독을 하게 될 텐데, 미가 선지자가 계속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종들이 종답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종이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이다,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들은 하지는 아니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만 하는,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인정만 받으려고 합니다. 할 일 다 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인이 나에게 명령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내가 다 감당했다, 그것 다 감당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대우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요, 대접받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은 종의 모습이 아니지요. 종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종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의견, 내 판단, 종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명하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일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종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바로 순종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택하는 주인입니까? 순종하는 종입니까? 내 생각이 이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데, 내 생각을 앞세운다면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어떤 열매를 거두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 그게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로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답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황, 내 조건, 나는 지금 이러이러해서 뭐는 어때서 상황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핑계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 어제에 이어서 미가서 후반부입니다. 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비록 부패하고 또 타락한 그런 백성들이고 그런 지도자들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이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작은 한 마을에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 그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놀라운 역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미가 선지자의 찬양까지 미가서 5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모습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6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재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의를 행하고 옳은 것이죠. 바를 정자에 옳은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 삶의 열매를 원하는 것이지, 도둑질하고 강도지대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으로 힘없는 약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수탈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도둑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다.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것이 필요해, 식량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내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7장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갈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부정과 부패가, 죄악이, 악한 사람들,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나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 사회가.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검찰, 정치, 재판, 사법부, 이게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익을 독차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그들의 가장 선한 자리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사회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내 편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원수가 돼서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느라 같이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의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권력과 재물이 있다고 자신 있게 여유만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결코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의에 대항하는 선지자,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와 이 미가 선지자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보듬어 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깔보고 짓밟아서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힘없고 연약한,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14절 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 미가 선지자는 사회적 불의를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천박한 자본주의, 그렇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돈과 권력이 최고인 것처럼,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이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그 불의가 덮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들, 강한 자들에게 내가 억눌림을 받으면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갑질이지요. 갑질,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나보다 더 약한,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존중하고 돌보며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